오늘 설날입니다. 오늘 설날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끝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세배하고 싶은 분을 잡으세요. 나는 저분께 세배하고 싶다. 잡으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뭐 돈이 계좌이체 됩니다. 요즘 애들 다 통장 있습니다. 잡으세요. 믿음으로 잡아요. 알겠죠? 못 잡으면 너네 책임이야. 우리 권사님들은 체면이지 나한테 세배하라 이런 말씀 못 하신다. 붙잡아라. 그럼 계좌로 다 싸주실 거야. 제가 세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세배하면은 세뱃돈을 주고 받지요. 이제는 세뱃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 이제 주는 나이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세뱃돈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설날이 참 돈 벌기 좋은 날이다. 부자 되기 좋은 날이구나. 아니, 큰아버지부터 작은아버지부터 고모부터 막 어른들이 많으시면 더 부자 되겠다. 10만 원, 20만 원 버는 거는 우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재정이 역전되리라. 제가 실은 지난주부로 이 역전되리라 시리즈가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가 천국이었잖아요. 천국만큼 대박 역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무슨 설교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을 더 주시더라고요. 주제를. 그 중에 하나는 오늘 하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할렐루야. 돈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돈. 제가 그 주제를 다 주시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역전된다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정이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주신다는 것은 역전시켜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갑이 올 한 해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떼부자 없으시죠? 역전돼야지요. 또 여러분 사업장의 재정이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이 좀 껄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에 믿음에 관한 구절이 몇 구절 정도 있다고 하냐면 약 한 400구절 된대요. 400구절. 믿음에 관한 구절이 400구절. 기도에 관한 구절은 한 500구절 정도 된대요. 평균 삼아. 돈에 관한 구절은 돈에 관한 구절은 2300구절을 있대요. 2300구절.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돈의 그 3분의 1이 돈에 관련된 비유예요. 관련된 비유. 돈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만큼 돈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건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오히려 돈 하면 이거는 오히려 안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건강한 재정, 여러분들이 재정적 가치관이 건강하게 심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재정이 역전돼야 되겠다. 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지갑이 많아진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집에 돈이 많아진다. 역전되리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 하는 기도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역전시켜 주셔서 돈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무 좋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돈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아져서 역전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신데 200만 원 돼서 와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시면 오케이. 그런데 역전이란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역전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삼성보다는 많아져야지 역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의문은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돈 많아졌는데 역전됐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역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목사의 생각에서도 이런 생각이 나오니 여러분들 생각은 왜 없겠습니까? 왠지 하나님께서는 맨입으로 역전시켜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굳이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역전되는 거, 돈 많아지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목사의 생각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역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 드십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 역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의 역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동안에 재정이 역전되리라 하면은 그냥 돈 많아지는 것 요것만 생각했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역전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역전의 가치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진짜 재정의 역전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재정의 역전은 따라합시다. 돈을 잘 쓰는 것이다. 시작. 돈을 잘 쓰는 것이 재정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잘 쓰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재정의 역전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도 10,000원 한 장 쓰는 걸 어렵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재정의 역전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뭐해? 돈 10,000원 한 장 못 써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데. 자, 다시 한번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재정의 역전은 우리 통장의 액수가 많은 것이 역전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다 로또 당첨되셔야 돼요. 평생 아마 역전 못 될 겁니다. 그 기준으로 든다면. 재정의 역전의 기준을 돈의 많고에 있으면 안 되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기준을 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역전되는 사람 많고요. 하나님 믿어도 평생 역전 안 될 사람도 많습니다. 역전의 기준은 잘 쓰는 것. 할렐루야.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재정의 역전의 주인공이에요. 그동안에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역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쓰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은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이미 재정적 역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장의 잔고로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맨날 저는 누구 베풀고 사주고 그러는데 통장에는 그냥 계속 100만 원밖에 없어요. 50만 원밖에 없어요. 언제나 역전될까요? 그건 역전의 기준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분들은 이미 역전되신 겁니다. 왜? 기준이 들어오는 게 기준이 아니라 나가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내 통장에 상대적으로 돈이 적을지라도 여러분들 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나는 역전됐어. 왜? 내 통장에 지금 10억이 있거든. 그러나 그 사람 10,000원 한 장 쓰는데 덜덜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역전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인색하고 무정하다면 그 사람이 재정의 역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올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재정의 역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커피 하나를 사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 더 살 수 있는 그 여유.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덜덜 떠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인색한 거예요. 그럼 재정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역전은 모으는 것의 기준에 있지 않고 나가는 것의 기준에 있다. 기준을 잡는다. 존 웨슬리가 재정적 설교를, 돈에 대한 설교를 평생 살면서 딱 한 번 했어요. 존 웨슬리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많이 벌래요. 너무 좋죠?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너 더 좋죠? 그리고 세 번째, 투자해라. 집을 사라.가 아니라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라. 주라. 첫 번째, 두 번째 초점이 맞춰진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까? 마지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역전의 현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가 봐도 돈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와, 돈이 많아졌네, 역전됐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오늘 본문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 주라예요. 주라. 주는 것부터 재정의 역전은 시작된다. 할렐루야. 움켜쥐고 모으고 모아서 10억을 모으고 100억을 모은다 한들 주지 않는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청소년들이 세배하겠다 그러면은 세배 받으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인색하게 1,000원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5,000원은 인색해. 5,000원도 인색해. 10,000원 정도 줘야지 커피 혼자 사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잔 사서 언니랑 나눠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언니는 수기가 없어가지고 해배를 못 할 것 같고 너는 할 것 같고 10,000원 주셔야 됩니다. 잘 쓰는 게 역전인 거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베풀고 사는가? 작년 한 해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좀 베푼 적이 있는가? 베푼 기억.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다 역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내가 샀는가? 밥 한 끼 사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역전의 기준입니다. 역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역전되신 분은 더 역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가치 있는 일에 쓰자. 허랑방탕하게 쓰지 마시고 가치 있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쓸 때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디 쓰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일까요? 구제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이죠. 기부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이죠. 남을 대접하는 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부해요. 얼마든지 구제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쓸 때 가치 있게 쓰는 게 뭘까? 누구 남 사주는 거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거 더 많은 돈으로 더 좋은 거 사줍니다. 근데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구제하십시오. 우리 기부합시다. 대접합시다. 섬깁시다. 그러면은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헌금합시다. 그러면은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꼬부라져요. 꼬부랑 과자처럼 돼버려요. 목에 걸리지.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재정적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헌금하겠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들만 헌금합니다. 그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을 쓰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 노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재정의 역전인 줄 믿습니다. 재정의 역전, 내 통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재정의 역전이 아니라 잘 쓰는 게 재정의 역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쓸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먼저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금 드림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헌금을 시작하는 것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재정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기연금을 드리지 않던 사람이 절기연금을 드리는 것이 재정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로또 당첨되는 것이 재정의 역전이 아니라 내 귀한, 내 소중한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세로 바뀌는 것, 이것이 재정의 역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없을지라도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재정의 역전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재정적 역전을 경험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헌금 드리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재정의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을 시작하셔서 재정의 역전을 올해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할 때 대표 선수로 나서서 평화 협정 조약을 맺었던 인물이에요. 그분 사인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경건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으며 어른이 돼서는 몸담고 있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집회와 예배를 후원하기 위해 날마다 해마다 규칙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플랭클린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나나에서 빵을 구걸하면서 보냈고요. 학교도 2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재정의 역전이 시작됐고 또 훗날 엄청난 재력에 불을 쌓게 되는 실제 역전이 또 일어났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역전이 일어날 때 재정의 부도 함께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분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누가 먼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 뿐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움켜쥐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집에 누구를 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분명히 아빠가 준 건데 내 거라고 땡깡을 피는 그 순간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펴서 아빠에게 갖다 줄 때 더 많은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인색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역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역전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역전인 거예요. 내 거 당연한 건데가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전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재정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꼭 재정적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잘 쓰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쓸 줄 아는 사람이 재정적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 사용인 헌금을 드릴 때 재정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한 헌금 생활로 재정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